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답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택함받아 열국의 만민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누구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고 그 이스라엘을 강건한 국가로 세운 왕, 누구죠?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칭받았던 왕이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무려 400명의 우상 숭배자 바알 제사장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긴 아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게 조금 늦게 돌아가나 봐.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일생을 보면요, 그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강력한 민족의 우리의 지도자라고 여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그 왕의 직분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바알 제사장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그저 광야에서 살아가던 당시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한 청년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세례자 요한,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또다시 성경이 쓰여진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예수님이 그렇게 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아무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을 봅니다. 그의 인생, 세리자 요한은 몇 살의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네? 네? 할렐루야. 세리자 요한과 예수님은 동갑내기입니다. 그 개월 수만 한 6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몇 살에 했어요? 30에 했죠. 세리자 요한도 30살입니다. 그 30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나이 30인데요, 사역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그의 머리가 쟁반에 들려지는 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모세처럼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네? 할렐루야, 120세까지 살았지요. 또 이 다윗처럼 영화를 누리지도 못했고요, 엘리야처럼 강력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여인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세리자 요한이 이런 칭찬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네?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세리자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벳이죠. 엘리자벳. 그 엘리자벳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벳은요, 세리자 요한을 잉태하기까지는 나이든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였습니다. 일생 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시에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조롱거리였거든요. 조롱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 겁니다. 어떻게 그 할머니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성령으로 그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리자 요한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엘리자벳에게 임하였을 때 그 엘리자벳 태중에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싹 텄고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태중에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리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자 요한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잉태될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칭함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세리자 요한을 잉태하여 탄생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 성령 충만은 그 엘리자벳 그 한 대에 끝나지 않고요, 자기 자식인 세례자 요한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십시오. 신명기서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라고요?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엘리자벳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예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곧 내 영이 주의 영과 일체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졌고, 그 성령 충만한 어머니로부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가 위대해진다. 아멘이십니까? 또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앞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당대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유명한 부흥사처럼 된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을까지 보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저 소리다라는 거예요. 소리. 곧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소리. 나는 예언자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그런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게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하는 일.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자기에게 몰려와서 세례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리하여 낮아지고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낱 소리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크게 비추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낱 소리라고 비유하고요, 가장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이냐?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겸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세례자 요한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화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주목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지극히 겸손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낮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 벨라지오라는 이 분수쇼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영상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멋있더라고요. 막 현란하게 분수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수쇼의 그 아름다운 분수쇼를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중 모터를 돌리고 엄청난 이 분수쇼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분수쇼는요, 가만히 보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존재 자체입니다. 분수쇼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죠.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수쇼를 하는 그 분수대는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분수쇼는 에너지를 사용할 뿐이지 에너지를,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 물, 더 높이 오르게 할수록 에너지의 힘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모터가 있어야 물이 쏘아지겠죠. 그런데 그 하늘 높이 쏘아지는 그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쭉 올라가죠.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물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모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처음 본 인상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의 쇼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쇼는요, 라스베가스의 그 분수쇼에 비할 게 아닙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단 1kW의 전기도 쓰지 않습니다. 그 폭포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상류에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되어 절벽을 만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게 폭포인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하류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이 정화되어지고요, 물이 정화되어지면서 그 밑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의 모습입니다. 이 물은 높이 쏘려고 하면 수많은 에너지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요, 낮게 떨어지는 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아름다움을 주고 그 물을 맞는 그 지역은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희생을 요구하지만 낮아지려 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분수대처럼 높게 오르려고 칭송받으려고 할 때, 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을 향하는 그 폭포수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될지, 그 대통령 후보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바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그 참모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돈 나눠주면 좋은 데 쓰지.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세워진 그 대통령의 자리는 영원합니까? 그렇게 얻은 자리는 딱 4년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4년 후면 끝나버리고 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부터 막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듯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봉사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마다 케냐 고아원을 후원하는데요, 그 고아원은 고아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회의 목사관이 목사관. 그냥 목사님이 신자들 부모님이 죽으면 아이들이 고아되잖아요. 걔들 다 데려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케냐는 이 에이즈로 인하여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걷어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아원이에요. 그런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높여주지 않지만 이들의 이 손길, 봉사의 손길은 생명을 살립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들의 봉사는 이웃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춥고 어두운 시절에 따뜻한 사랑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곧 겸손함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겸손함은 이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는 스스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낮아지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기보다는 뭐 하길 원할까요? 높아지길 원하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있어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게 설교자야. 누군가가 저희가 와서 설교 그따위로 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칭찬은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칭찬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하는 거지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안 됐지만 교만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뭐 할까요?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칭찬받으려 하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뭐예요?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칭찬받기보다 칭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또 저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을 만방에 칭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칭찬으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마지막 이유는 뭘까?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 것들을 치워버리는 일을 세례자 요한이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걸림돌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그 죄를 드러내고 치운 일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능을 갖고 계시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 것들을 치워버리고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날? 다음 주는 무슨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처럼 죄를 씻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걸 예수의 보혈로 씻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례자 요한을 닮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례자 요한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세례자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